2017년도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잘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잘 선택하고 해야 될 것, 우리가 잘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선택했고, 직장을 선택했고, 또 배우자를 선택했고, 거주지 또 삶의 자리를 우리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이 다 있죠. 선택하는 데 대한 어떤 기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현수막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부실 아파트 분양받은 거다.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하소연을 담은 그런 현수막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2017년도 끝자락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선택을 해놓고 결과를 보니 후회된다,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보여주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이 헤롯이 유대를 치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 준비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갔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은 동방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징조를 보고 새로 태어난 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노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메시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받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이 새로 태어난 왕이라고 하는 그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일 처리를 무슨 이유 때문에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물어봤다. 이것은 이를 가능하면 은밀하게 도모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헤롯은 은밀하게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부하들을 시켜서 동방 박사와 함께 동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몰래 뒤를 미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헤롯은 이 일을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 모든 걸 맡기고 동방 박사를 믿고 나가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지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헤롯 말고 또 다른 지시가 이
박사들에게 내려집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8절에도 지시가 있었고 12절에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그런 지시 내용이고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의 지시는 헤롯에게 다시 와서 새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12절의 지시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우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지시입니다. 8절의 지시는 왕의 지시고 12절에 내려지는 지시는 정체불명의 지시입니다. 8절에 내려진 이 지시는 생시에 내려진 지시이고 12절에 나와 있는 이 지시 내용은 꿈에 들려진 지시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시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지시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시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지시입니다. 이 두 지시에 대해서 박사들은 어느 지시를 따른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8절의 지시를 내린 이 헤롯의 모습,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싸움에서는 거의 패한 적이 없는 아주 위대한 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헤롯이 수행원 한 사람만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무장한 암살단이 목욕탕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암살단들이 헤롯의 얼굴을 보고 헤롯의 눈빛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뒷걸음치면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헤롯의 카리스마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헤롯은 또 건축을 잘하는 그 건축가로도 유명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로디움 요새입니다. 헤롯은 이 요새를 유대 지역 곳곳에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위험을 나타냈어요. 이 헤롯은 의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보좌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모두 다 처형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의심하고 처형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잔인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애도해 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유치하고 잔인한 계획을 헤롯이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 유대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을 히포드롬, 경기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다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죽으면 동시에 저 히포드롬에 가두어둔 유대 지도자들을 함께 죽여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늘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함께 죽은 덕망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애곡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애곡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할 때 자기는 그 애곡에 묻혀서 대리 애곡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헤롯을 박사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지요. 8절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이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꿈에 들려진 정체불명의 그 지시를 따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아기 예수님을 무사히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압도하는 것 앞에서는요, 사실 꼼짝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나 쥐는요, 뱀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뱀에게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를 암살하려던 병사들은 그 카리스마에 놀라서 아주 그냥 뒷걸음칠 정도로 그렇게 이 헤롯의 카리스마는 굉장했던 거예요. 그런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이 헤롯이 내린 지시에 동방박사들도 충분히 압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헤롯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꿈에 들려진 지시를 따라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동방박사의 현명한 선택이 메시아를 메시아되게 하였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게 한 거예요. 구약에도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부하라고 하는 여인과 십브라라 이름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두 여인은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입니다. 애굽왕은 이 두 여인에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산파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살려냅니다. 그런 현명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구약의 부하와 십브라의 선택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동방박사의 선택은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복이 됐습니다. 두 선택 모두가 다 현명한 선택이요, 위대한 선택이요, 바른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도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선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하는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은 바른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해야 좋은 결과, 복이 온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런 지혜와 판단과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게 문제죠. 바른 선택에 대한 능력,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TV 뉴스 아나운서가 앵커 브리핑을 하는데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황석영 씨가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와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캄캄한 이 피난길 야밤에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분간이 안 가는 정찰대와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자기 가족을 향해서 전등불을 비추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이승만과 김일성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 생가사가 갈리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대낮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입은 군복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답을 내면 돼요. 국군 복장을 하고 있으면 이승만 지지합니다 이러면 돼요. 인민군 복장하고 있으면 김일성 지지합니다 이러면 목숨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라 뭐가 보여야죠. 질문하는 군인들이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에 황석영 씨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 내가 무엇을,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2018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질 거예요. 판단이 잘 안 서고 잘 모를 때 섣불리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물었던 작가의 아버지처럼 2018년도 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님께 묻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하와 십부라의 선택은 모세를 살렸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가나안 땅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그런 복을 가져다 줬어요.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선택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의 좋은 선택으로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인생에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